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좀 돼서 전국이 그런 건 아닌데 원주를 비롯한 6군데 정도가 1.5 단계로 격상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뭐 예전과 지금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기준을 봤더니 예배 좌석의 30%만 앉게 돼 있더라고요. 1.5 단계에서. 근데 우리는 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79석까지는 괜찮은데 3부 예배 시간에도 그 이상은 아직은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2단계가 되면은 20%만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어쩌면은 더 안 좋아지면 그때는 3부 예배는 선착순 신청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원주시에서 점검을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잘하셨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가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벗는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김장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여전도회부터 8여전도회까지 그 중에서도 한두 명씩만 아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이 연락하신 분들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조금 해요. 연세 드신 어른들 해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에 조금 아마 그 정도 해서 평상시에 비하면 한 20-30%이 정도밖에 안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이는 시간을 줄이려고 김치를 절구는 것도 하지 않고 절군 김치를 사고 그렇게 사료에 끝내고 교회에서 점심도 먹지 않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할 텐데 오시라고 하는 분은 오시고 오시라고 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엔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도 뭐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김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안전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성탄트리 장식은 남전도에서 밖에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2020년도 결과 보고 2021년도 운영계획서 제출을 29일까지 해주시기 바라는데, 교회 제출하기 전에 각 기관의 회장님들께서는 먼저 회원들에게 운영계획서까지는 아니지만 결과 보고서는 먼저 꼭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정기 총회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문서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받으시는 기관들은 재정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 교육기관, 선교위원회, 나눔위원회는 재정감사, 연말 재정감사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동식사 쌀 대접은 윤여주 권사님, 김정원 장로님께서, 커피 대접은 김정원 장로님께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 김정희 권사님이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접하시는 분들 또 수상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계울 권사님께서 남편상을 당하셔서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거의 대부분 가지 못하셨기 때문에 만나시거든 꼭 안부의 인사를 꼭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하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40장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미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전국에서 특별히 원주에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입술로 지은 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님께서 빚어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병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동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듣고 은혜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각지에서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울수록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힘들수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로 지금 감사에 관한 내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들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창조에서 유혹, 타락에 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살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자체가 감사가 되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이게 가끔 우리에게 시험이 되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그렇게 시험 들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먼저 1번의 감사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결핍이나 부족함으로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 세 번째 시간은 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함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데 뭘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은 내게 다가왔을 때 받아들여지면 죄가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죄도 아니고 유혹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내게 끌리는 마음이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유혹이 온 걸 감사합니까? 유혹을 유혹인 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유혹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유혹이 와도 내가 싫은 것은 내가 유혹 자체를 물리쳐버리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유혹도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많은 경우들은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그 끌리는 것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끌리는 순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끌려요. 그런데 유혹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때 중요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감사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맞아요? 그렇죠?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뭘 느낍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문제구나. 감사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문제구나. 또 감사는 사실은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이어져요. 그렇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가운데서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가운데서 이어져요. 모든 세상을 주신 것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들, 내가 마음속에 끌리지 않아야 될 것을 알게 된 것도 그것을 알게 하심의 주심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이미 저질렀어요.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그 다음 다 끝장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도 또 정리할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친밀감을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할 것이 있음을 감사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나서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마음들을 정리를 잘 해놓고 보면 딱 두 가지 단어로 모아져요. 자, 타락한 마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뭐가 나타날까? 하나는 부끄러움이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2장 25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말씀의 위치를 보면 2장 25절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 전에 마지막 상태예요. 근데 2장 25절에 마지막 나온 말씀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이 말을 왜 강조해요? 사실은 부끄럽다는 개념이 없는 상태 속에서 부끄럽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부끄러울 내용들과 전제를 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장 25절까지는 하나님도 아브람도 하와도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예요. 다만 2장 25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은 나중에 벌어질 일과 연결시켜서 그 당시 상태는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것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 2장 25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연결시키면 벗은 걸 알아서 부끄러워서 불안했어요. 부끄러워서 두려웠어요. 이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증세가 바로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토대로 해보면 사실은 부끄럽다와 두려움은 서로 다른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감정,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타락의 결과로 마음속에 생긴 감정, 부끄러움과 두려움, 그래서 이것은 타락한 성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부끄러움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서 참 문제예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잘못하고 나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은 그런 내용 말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의 속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끄러움은 어떤 감정일까?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끄러움이란 무엇이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이 부끄러움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니까 우리가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대만큼 안 되니까 실망이 생겨.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그 깨진 기대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대는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나지 않겠다는 기대, 이게 있었죠. 여러분, 더 착하게 살고 싶은 기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자기가 그것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 이게 바로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아니라 뱀의 유혹을 경험하면서부터 갖게 된 기대가 하나 있었죠. 어떤 기대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올바른 기대는 아니지만 그 기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었지만 그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감,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서도 부끄럽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부끄러움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 때 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렇죠? 야,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때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말씀을 드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안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로 잘 지킨 거예요. 그렇죠? 지킨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그 이외에도 넉넉하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라, 이 마음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했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결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공포처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타락한 성품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는 내용 가운데 그 뿌리로 가서 보면은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할 겁니다. 아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속성으로 볼 것 같으면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부족에서 인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 일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았네. 하나님 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쉬운데 이상하게도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왜곡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좀 방어하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내용 중에 하나가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 서늘한 시간쯤 되어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 반가워요 이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너무 방정맞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랬겠죠. 그래야 되는데 3장 8절의 후반부에 보면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3장 8절 말씀 후반부 남자와 그 여자는 그 아내는 같이 있습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반가운 소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숨어야 될 소리, 낯을 피해야 될 소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나가는 방향들은 점점 우리가 숨는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기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비밀을 다 저한테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숨기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두려운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3장 9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정말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기서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너의 좌표가 어디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내 앞에 너는 누구야?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3장 10절 말씀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고백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을 제가 깨버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 나타난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제가 깼습니다. 내가 어떤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말들이 다 솔직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솔직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큰 거짓말을 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앞에 말한 것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솔직한 거지. 근데 더 큰 것을 뒤에 감춤으로 말미암아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아닌 게 되고 말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을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그건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왜 잘못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고백하지 않은, 솔직하지 않은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를 먼저 꺼내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얘기를 꺼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벗은 몸이라는 걸 누가 알려주더냐?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벗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이 정상인데 너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 나열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참 묘한 건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한 대답이 전공법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직면해서 대답을 하지 못해요. 지금이라도 11절에서라도 하나님께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이 부끄러워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시작은 온전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목사님 이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해주셔도 부족할 판인데 왜 자꾸 회개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이 문제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 삶 가운데서는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뭔가 이렇게 막혀있는 것 같은, 하수구가 막혀있는 것처럼 막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왜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 같은 문제, 이 문제가 뻥 뚫려야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하는, 정서적으로 어렵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뭐 물질 때문에 어렵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자녀관계 때문에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맞죠. 상황은 그런 것들이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이 넉넉해도, 건강이 좋아도, 또 심지어는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 커져도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역시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마음들을 갖고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했습니다. 처벌을 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대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어하면 방어할수록 잘못된 행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어를 더 내세우려고 하다가 또 다른 잘못된 변명으로 가게 되는데 급기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명으로 가요. 11절쯤 되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아담과 하와를 우리들에게 원죄를 물려준 사람이라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저질렀으면 좋았을 텐데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가지고 있어. 아담과 하와 나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아담과 하와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요소가 있죠. 알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더라.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원죄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 두려워하고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원죄의 속성들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따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 안 저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를 대요.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지금까지도 안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부인 원망하지 마시고요, 남편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냥 괜찮으니까 그렇지, 안 괜찮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같이 살아야죠. 표정들이 안 살겠다는 표정처럼 보이는데 살아야죠. 마땅히. 그렇지 않습니까? 마땅히 살아야죠. 책임져야죠. 감당해야죠. 가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문제야, 목사님은 괜찮은데 그래요. 그 말들은 진짜 나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한꺼풀이에요. 그냥 하나로 인정을 하세요. 그냥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목사님은 괜찮은데 사모님은 나쁘라고 편갈라 놓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워도 어려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부부란 그런 거예요. 선택하여 함께 동행했으면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 책임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원망을 하고 있어요. 가정의 가장 불행한 이유는 내가 너를 만나서 힘들어. 이 말이 가장 불행해요 사실은. 그렇죠. 좀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너를 감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얻은 에너지도 크고 내가 역량이 커진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감사해.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죄성이 나타난 내용 중에 또 하나의 결과가 뭐냐면은 핑계였다는 것이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핑계가 하나 더 올라갑니다. 이 여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내 아내라고도 표현 안 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갑자기 이 여자가 정은 멀리 저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해서 산 그 여자.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살라고 한 그 여자. 옛날에 청년들 지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남자를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나도 지나가서 그렇지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야 누구누구야 너 누구하고 결혼해 라고 말씀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내가 빤히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랬습니다. 좋기도 하겠다. 네가 기대에 못 미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네가 좋다고 하겠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연이든지 관계든지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 뭔가 내 삶 가운데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핑계다, 책임 전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행위도 문제지만 행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세요. 내 감정 가지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 어긋났는가 어긋나지 않았는가 이걸 감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애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쳐주신 부모님 계십니까? 가끔씩은 가르쳐주긴 해요. 그렇죠? 예. 누가 찾아오면 엄마 없다고 그래? 뭐 이런 거. 그러나 그 처음부터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고로 거짓말은 이렇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웬만하면 거짓말을 해요. 걔네도 아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언제 하게 되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애들이 맨 처음 거짓말을 하게 될 때 언제 거짓말을 하죠? 잘못해서 부모에게 꾸중 들을까 봐. 그래서 꾸중을 안 들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는 그 과정 다 살아와가지고 아는데 얘는 부모를 속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깨트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건들다 깨트렸다가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뻔히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이걸 잘못해서 이것을 깼어요 라고 말하게 훈련시키는 게 바람직하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 속이다 보면 속인 것 때문에 그것이 탄로날까 봐 두렵고 또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속이다가 또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것이 들켜서 부끄럽고, 이게 결국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에도 결국은 내가 그것이 알려져서 본색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알려져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봐 불안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사세요. 저는 학교를 자그마치 2년을 일찍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애들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 물어보면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한참 자기 동생처럼 취급할 것 같으니까 얘기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는 막 꼬입니다. 이렇게 막 관계가, 그죠? 이렇게 꼬여요. 이제 지금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먹을 만큼 먹고 이것이 아무 관계도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도 별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는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그렇죠? 얘기를 제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불안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살피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는데 죄라는 것이 부끄럽네요. 죄라는 게 두렵네요. 이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부끄러움과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변명할 이유도 없고 또 피할 이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때 그럼 벌 안 받습니까? 받죠. 안 들켜도 받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벌 받죠.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벌을 받는다면 그것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앞에서 감사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부끄러움 앞에서 감사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해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걸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올 때보다 내가 그분에게 직접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 내가 죄도 더 안 저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완벽한 친밀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해요. 여러분 오늘 문제 속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놀라웠게도 뱀이 말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어요. 자 살펴볼까요? 자 뱀이 유혹한 내용 중에 3장 5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뱀의 말이에요. 3장 5절 뱀의 말입니다. 너의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응답됐죠? 응답됐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뱀이 말한 대로 되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어요. 그럼 좋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탐스러워지고 똑똑해지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 내용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서 똑똑해진 것이 좋았어요. 눈이 보였다는 게 똑똑해진 거예요. 근데 똑똑해진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벗은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내가 벗었다는 것이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상징적인 의미가 커요. 왜 하필이면 그 이름입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였을까? 사과였을까?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담이 여기 먹다가 뼈가 걸려서 남자들에게는 복숭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렇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퍽 떠지게 되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추함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야죠. 안 좋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경험한 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먹고 났더니 뭐 어떻게 됩니까? 눈이 보여지는데 똑똑해졌는데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됐는데 분별력이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여러분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발전해서요 측정하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도 검사를 하고 다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심리 검사를 받다 보면요 정말 받기 싫어요. 받기 싫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MBTI도 그렇고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이렇게 측정을 해놓고 보면은 점수가 늘 가운데쯤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이쪽이 맞는 건지 이쪽이 맞는 건지 정말 고르기 힘들지. 그래서 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해색주의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좀 만날 때마다 해석주의라 놀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알고 났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알고 났을 때 내가 이런 속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구나. 그럼 못 고치는 거야. 아예 내 삶 가운데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이후부터는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라고 딱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알므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이슈들을 그냥 가져버리는 거죠. 사람이 자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내용 중에 의외로 많은 부분들은 자아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는 요소가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말한 걸 누가 먹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식이 자신 가운데에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이죠. 인간의 똑똑함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인류들이 발전해온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연에서 과일만 따먹다가 사냥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농사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키우게 되기도 하고 한참 옛날 얘기겠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나중에는 옷을 만드는 것도 바뀌고 기차도 만들고 많이 발전들을 하다가 한 100년쯤 못 돼서는 사람들이 애를 어떻게 안 낳을 것인가도 고민하게 됐고 낳게 된 거죠. 애를 어떻게 안 낳을 것인가 고민은 굉장히 오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만들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인류의 발명, 똑똑해짐,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이유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똑똑함이에요, 다. 근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 똑똑함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저는 플라스틱, 석유 제품으로 만든 화학 제품이 나오게 된 것이 인류의 신기원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플라스틱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철과 나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 소모되고 없어졌을 텐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지금도 막 그렇지 않으면 신문지에다가 그 고기 막 돌돌 싸서 이렇게 주고 막 그랬을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에 와서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물고기 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된다. 소금, 우리나라 소금 청정하다고 그렇게 말 못해요 이제. 그렇죠? 소금에도 담겨있는 미세 플라스틱,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우리를 힘들다 말한다. 결국 다 똑똑함의 결과들이죠. 자, 거기까지 너무 나가지 말고 우리 내면적인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정신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똑똑해진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더 멀리 가게 됐고, 그 다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나의 부족함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히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면서 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실은 자아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그런 모습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들은 그런 요소가 많아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 묘하게 해요. 단어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느껴요. 근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그 병이야.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한 9m나 10m 되는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합니다. 무섭죠. 엄청 무섭죠. 2층에서만 뛰어내려도 힘드는데 2층보다 좀 더 높으니까 무섭죠. 근데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다 뛰어내려요. 그렇죠? 그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고소공포증이라는 단어가 나온 다음부터는 못 뛰어내려요.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10m에 올라가가지고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섭지. 근데 그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다 했어요. 해야 되는 줄 알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온 다음부터는 못해요. 그런 거 많죠. 여러분, 공황장애도 마찬가지예요. 공황장애를 가볍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힘든 병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공황장애가 말이라는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좀 힘들어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 단어가 나온 다음부터는 다 그를 몰아버렸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의학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오의외로 알게 되는 것이 좋을 것도 있지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요소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똑해지겠다고 생각한 내용들이 부족함만 더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깨달아요? 내가 너무나 공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공부하는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걸 알게 된다. 다 그러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열등의식을 느끼게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힘들게 되었을 때 그것도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우리가 눈이 밝게 되고 보니까, 똑똑해지고 보니까 내가 부족함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가는데, 거기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니까 자기를 들들 볶아요. 그래서 신경증으로 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러고 살면 돼요. 내 삶의 부족함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더 성취하면 이룰 거라시다는 생각,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아요. 노력할 거 노력하세요. 그러나 아니한 걸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나가세요. 부족함, 그 결핍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자꾸 피하게 만들고 또 부끄러움으로 가게 되고 악순환을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부끄러움, 두려움, 그 다음에 부족함,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오늘 설교 요약지 맨 아래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내용으로 오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 말고 그 두 번째 위의 문단, 하나님, 인용되어 있는 부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돌보시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데 제 부족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요, 또 인정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채움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워짐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다는 것이 신앙 속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채워지는 것도 안 되고 비워지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이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숨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감사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의 삶 가운데 감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속이 잘못되었음을, 자기가 잘못을 범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이후로 잘못된 관계들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마저도, 나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비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허락해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언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원주 지역의 확산으로 인하여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백신이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노력할 때에 좋은 결실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되 자영업자들과 또 일용 노동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정황으로 인하여 우리가 몇 배나 더 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잘 견디게 하시고 또 틈을 통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받게 되는데 고통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재활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낙담하지 않고 주님께서 조금씩 고쳐주셔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을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중에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병의 원인들이 깨끗하게 발견되고 치료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더 간절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살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줄을 믿습니다. 서로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온전하게 잘 감당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실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막하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친밀하게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